오늘은 갈라디아서로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잠시 요약을 하자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과 달리 이 바울의 인사말에는 바울의 사도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도성을 내세워서 자신의 가르침이 예수님께로부터 왔음을 가르치고 또 강조하여서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참된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는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자신의 편지에서 늘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성도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성도들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래야 해서 죄인이기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된 것,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시작도, 또 조건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람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벌을 대속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은혜라는 말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갈라디아서를 적는 이 바울의 심정은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왜 논쟁적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것이 드러나는데,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 서신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앞서 5절까지가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와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의 내용이 와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는 너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이 와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합니다. 난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곧바로 무엇이 등장합니까?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인사말 이후에 곧바로 할 말을 바로 시작을 해버립니다. 한글로는 지금 성경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어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나 어떤 문장이든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단어가 그 문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 이 문장에서 지금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도 좀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약간 갸우뚱하는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내가 충격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충격받았다는 표현이 어디에 또 사용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헬라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놀랍다고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이 말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원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따르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따른다, 이제 바울을 해서 갈아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서 전한 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 곧
유일한 복음이며, 그 외에 다른 복음은 표현상 그냥 다른 복음이라고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 틀린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니 지금 바울은 아주 정말 충격적이다, 내가 충격적으로 놀랐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현재 바울의 심경이 어떠한지, 또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6절에 나와 있는 속히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은 바울이 어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일부러 떠올리게 하고자 사용한 표현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초조해졌는지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이방 신상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론도 금을 가져오라 한 뒤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신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여기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속히 떠나. 모세는 급히 내려가서는 그 광경을 보고는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 두 돌판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금송아지도 불살르고 부수어서 가루를 내어가지고 물에 뿌리고 그 물을 너희는 지금 다 마셔라. 그리고 자기 형님인 아론한테 가가지고는 당신은 어떻게 하여서 이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느냐, 그렇게 꾸중하면 아론은 모세가 자기보다 더 동생인데도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막 이렇게 엎드리고, 자초지종을 다 들은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나에게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서 레위 자손들만 금송아지를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에게로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범죄한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속히 떠나라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여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짓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 행위이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떠났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변절하다는 뜻입니다. 변절하다. 군대로 치면 지금은 이 아군에 있다가 갑자기 적군으로 가버린, 완전 반대편으로 돌아서 버린,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지금 너희는 완전히 다른 편이 되어버렸다. 모세도 그 사건에서 레위 자손들을 부를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어떤 말인 겁니까? 여호와의 편에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편이 아닌 자들, 변절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나름대로는 종교적인 열심에서 비롯된 행동일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열심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 중에 하나를 보태니까 이것은 완전 하나님의 편을 떠나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간 시대가 아니라 반대편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그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심정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교회가 받아들였던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부정하고 아예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자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 거 좋지, 우리도 예수님 믿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아쉬우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해, 우리가 할례도 좀 받아야 해, 이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종교적인 열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나름대로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지금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그 행위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변절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울과 모세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금송아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에이, 금송아지 좀 만드는 게 어때?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만든 건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분명. 그럼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도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 사람이 믿음만 좋으면 뭐해? 행동도 좀 달라야지.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그들의 주장에 나름대로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믿음에 율법을 하나 더하자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지칭합니다. 복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나 다른 복음을 배척하는 것일까요?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좋은 것 더 하나 추가해 보겠다는 것인데, 어쩌면 종교적인 열심을 더 내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바울이 왜 그렇게나 흥분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먼저 6절에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도는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 복음을 거부하고 여기에 뭔가 더 하나를 보태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복음으로 인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단지 바울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는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것,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여호와의 편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린 것처럼, 너희도 지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믿음의 율법 하나, 조그만 것 하나 보태자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절대 안 된다 라고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절을 보시면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의도를 말하면서 너희를 교란하여, 즉 흔들어 놓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에 좀 더 살을 붙여 오려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 그대로 있고, 거기에 우리는 삶에 관한 부분을, 율법을 조금 강조하여서 삶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 보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이미 전해진 그 복음에 뭔가를 조금 더 보태는 그것은 결국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변한다는 헬라어는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새로 차려야 됩니다. 이제 뭐 조금 달라진 게 아니죠. 아예 다 이제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복음이 뭔가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서,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하나를 보태는 것, 그것은 복음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절대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유죠.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 8절과 9절의 바울의 말이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물론 이 글이 쓰일 시점에서 바울이 지금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외침의 이 대상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도 결국 거짓 교사들처럼 동일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더 추가해 보고자 하는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인데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바울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는구나. 목숨 걸고 다른 복음을 물리쳐야겠네, 바른 복음을 지켜야겠네. 제가 지금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라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참된 복음을 지켜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게 그렇게 화를 낼 만한 건가? 저렇게 목숨 걸고 뭔가 목청껏 막 소리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는 이 다른 복음들, 거짓 복음들 잘 물리치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통일교, 신천지, 그럼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구 이런 이단들 교리가 그 이단들 잘 알고 있고요. 그래, 이단들 교리가 딱히 끌리지도 않고, 저한테는 누군가가 이단의 교리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전 받아들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바울처럼 뭔가 저주라는 말까지 강조하지 않아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저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딱 들어도, 딱 봐도 정말 아닌 것 같은 그런 다른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습니다, 누가 이러면 우리가 왜 분별을 못하겠습니까? 저건 거짓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곧바로 알아챌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쉽게 분별되지 않는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회 밖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도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아멘. 이 구절의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현재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전에 가르쳤던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다시 제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복음, 제대로 된 이 복음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물론 사람도 참된 복음이 전해질 때 기뻐할 수는 있지만,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까? 더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더 마음에 들고, 더 자신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복음을 더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복음,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교, 반드시 그것이 참된 복음은 아니다. 그것이 참 복음이냐 아니냐의 기준이었다면 나 역시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겠지만, 참된 복음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양심의 찔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소리로 들리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전했고 지금도 다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사람의 반응이, 듣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왜 다른 복음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뭔가 신학적인 강의를 듣고 배울 때에 감동을 받고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반응을 자아내는 것이 좋은 설교,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음,
참 진리를 따르는 가르침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들었던 설교 중에 좋았다, 나빴다, 또는 은혜로웠다,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다, 이 기준이 대부분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느낀 감정입니다. 감동이 되고 웃음이 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가슴 벅찬 뭔가를 느꼈다면 그것은 진리이고 복음이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조심스럽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이, 거짓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단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려는 말이야, 그저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려는 말이지 복음은 아니야 라고 철저하게 분별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다른 복음이 전해지더라도 그저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되고 감격을 주기만 하면 정말 은혜롭다, 정말 복음은 힘이 되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두 번째, 후자 쪽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의 기준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참된 복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다른 복음도 우리를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울릴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덩달아 힘을 얻은 신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이름에서도 그 뜻을 잘 아시겠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많이 받는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승진할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번창할 것이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합격할 것이다, 건강을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믿음만 있으면. 물론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 자신들의 성도들을 얼마든지 잘 되게 하실 수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도 번창시켜 주실 수 있고요.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런 자리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부르시지 않으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부자로 부르신 성도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부르신 성도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벌이 높은 성도로 때로는 배움의 때를 놓치는 그런 성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각 성도를 그런 자리로 세우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이입니다. 부자가, 잘 나가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곳에 간 것이라면 그곳에 가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각자 다양한 영역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믿음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을 믿는 성도는 한평생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을 이용해 성공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이용해 돈을 벌어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믿음을 이용해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잘 안 풀리는 일이 있거나 가정이나 직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다 믿음 없는 자기 탓으로 여기면서 더더욱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더 믿어야 해, 더 헌신해야 해, 더 헌금해야 해, 더 봉사해야 해.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믿음과 헌신과 봉사를 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하면서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믿음 하는 목사들이 저는 좀 밉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너무 믿음 하는 목사들이 오히려 믿습니다. 잘 될 거라 믿으십시오. 해결될 거라 믿으십시오. 길이 열릴 거라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바울의 지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예를 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성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진리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제 목사의 양심을 걸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말로 들리지만 진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을 구별하는 것이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8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8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전한다 하더라도 정말 누가 봐도 신뢰할 모습, 말투, 인격, 성품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이 무조건 참된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더라도 성경에서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천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지 라고 판단할 것인데 만약 그 천사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전하는 자의 모습이, 전하는 자의 조건이, 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반드시 바른 복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라고 하면 뭔가 우락부락하고 굉장히 좀 거칠고 막 좀 센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곤 하는데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뢰가 되고 정말 천사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저런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릴 수가 있겠어?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성도가 얼마든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또 컴퓨터로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아마도 큰 교회 또 나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찾아 들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정말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정말 그리고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TV나 라디오, 토크쇼까지도 나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는다면 사실상 더더욱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그분들은 다 잘못된 설교를 한다, 그분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 목사도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은 당연히 성경적일 것이다, 저분의 말하는 것은 무조건 진리일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설교자도 목사도 그 사람 자체가 진리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온화한 인품, 섬김, 교회를 위해 한평생을 헌신한 그런 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참된 복음이고 무조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설교를 준비하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목사라고 해서 다 복음을 전하고 다 진리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부족해서 또 실수로 잘못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분별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듣기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참된 복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전하는 설교라고 해서 반드시 진리인 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나 아무래도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습성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기울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나를 기쁘게 했던 설교, 나에게 감동이 주었던 설교는 좋은 것이다, 진리일 것이다, 복음일 것이다.
아무래도 내가 존경하는 분이 전한다면, 내가 평소에 따르는 분이 전한다면 무조건 저 설교는 복음일 것이다, 진리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이 우리가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이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참 복음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뻔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또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셔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계속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면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존경하는 누군가의 말을 교묘히 비틀어서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나의 감정적인 반응에 따라서 내가 감동했으니 이것은 복음이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위해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설교를 제대로 듣고 또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 기회가 된다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교리도 공부하시고 필요한 책들도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모습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그 베레아 사람들, 상고하다는 말은 깊이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을 자라게 합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일하기만도 얼마나 바쁜데요. 학생들은 아이고, 지금 하는 공부도 많아 죽겠는데 또 공부를 하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공부를 해야 합니까? 네, 다들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닙니다.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하시는 분들이 잘 연구하고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도 부족함이 있고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 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에서 절대 다른 복음이 안 나오도록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 찾아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 성도들이 질문을 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목사는 겁납니다. 그것이 무섭습니다. 사역자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더 공부해서 더 바른 진리를 전하실 테고, 그럼 여러분들은 더 바른 진리를 들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또다시 또 다른 질문하시면 또 그렇게 잘하시고 더 바른 복음, 수준 있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는 것이죠. 저 혼자 있을 때는 질문하지 마시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면 농담이고 부족한 저라도 질문하신다면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분별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나 사역자의 책임을 성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성도 자신이 다른 복음 때문에, 거짓 복음 때문에 한평생 헛된 믿음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공에 대한 미련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없는 것이, 내가 더 오르지 못하는 것이, 내가 더 잘 되지 못하는 것이 그저 부족한 내 믿음 때문이라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한평생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더 불행하고 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 한평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너무 마음 편히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바른 진리를 깨닫기 위해,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을 마음에 되새기고 그로 인해 누리는 복,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여서 정말 한평생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다른 복음을 걸러내고 참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 누리는 이 성도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다른 복음 없이도 얼마나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알고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